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것과 흡사하지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신 것을 알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 문 밖에 와 계시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에 오실 왕을 쫙 맞이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겠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가 있다. 등만 떨렁 트는 처녀들이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환난이 이런 어려움들이 그럼 누가 견디겠어요? 아마 이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못 견딜 것 같잖아요. 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막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그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죠.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다 나를 지켜야 되게.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 특징은요. 사람의 미혹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미혹하는 게 막 다 자기가 예술해. 다 자기가 옳대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십니다. 1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왕이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 오랜 한 80년 가까이 성전을 지었어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참 아름답지요? 웅장하지요? 저 대리석 좀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지요? 이 오랜 동안 이 거대한 이 웅장한 헤롯 성전을 졌는데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근데 실제로요,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다는 것은 그 돌 사이에 금이 끼어 있다고 해서 다 돌을 파헤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근데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묻네요. 그렇게. 언제 일어나지요? 무슨 징조가 있지요?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째로. 어느 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는, 무슨 일이 할지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사람들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거짓이 막 기승을 부리지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막 신천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6절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그런 수많은 미혹에 넘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지요? 진리를 붙잡아야 진리를. 그러니까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다니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다니세요. 바쁘잖아요. 새벽을 깨우지, 주일 낮에, 저녁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바쁘잖아요. 근데 자기 교회는 잘 안 나와. 그리고 엉뚱한 데 앉아있네, 엉뚱한 데 이렇게. 성경을 배우러 간다고 그러지요. 한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요. 마음을 하나로 딱 하세요, 이렇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가장 새벽을 깨우시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 내가 오라. 어떻게 분별하지요? 이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미혹할 텐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 잘 다니세요. 수만교회 이단이 아니면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고 아멘 좀 해요.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그래도 시간 부족해요. 성경 공부도 목요일 날, 아침에, 저녁에, 화요일 날, 수요일 밤에, 그리고 구역 예배. 바빠요, 바빠. 자기 교회는 잘 섬기려도, 있는 모든 예배 참석하려면 바빠요. 근데 언제 또 딴 데가 앉아 있는 거지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다가 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 끌려가갖고, 성경을 배우자고요? 이야, 그렇듯 하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시작이라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이게 시작이라네, 시작, 이렇게. 그래서, 첫째로,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미련받았어요. 내가 분별력이 없었어요. 내가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 넘어간 거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기근과 지진이 날 텐데 그 재난의 시작이야. 하나님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옵소서. 두 번째
9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빨간 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속에 열심이 안 나는 얘기죠. 열심히 이렇게. 자기가 무너진 것이요.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게으름이 죄예요. 게으름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주님, 주인님, 당신은 심장을 거두고 해천에 모은 줄 알고 두려워 땅속에 뭐라고 그러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혜가 맡겨 써보라. 이자라도 붙지. 오늘 잘 날마다 자기를 저 복종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아이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졸고 싶죠, 뭐. 좀 편한 게 좋지요, 뭐. 근데 그걸 치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됐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2월 지나면 전부 학교로 돌아갈 텐데, 대학 들어간 아이들은 진짜 새로운 세계를 살 텐데, 다 엄마 아빠 간섭받다가 이제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데, 이야, 수많은 미혹이요, 무슨 동아리, 무슨 뭐, 이 끌려가면요. 공부 다 합니다. 근데 괜찮으세요? 잠이 막 오세요, 잠이? 이야, 우리가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 애가 학교를 가고, 이 하나님도 올라갔는데, 잠이 안 오지, 기도를 해야지.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대학생활 잘해야지. 아니, 학교생활 잘해야지.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이게 지금 기도를 할 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들이, 그리고 막 세상 쾌락이 난무한데,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막 저 삼천포로 끌려가는데, 자기를 안 지켜요, 자기를. 그 얘기예요. 스스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면, 나로 말미암아 빨간 줄,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이 막 핍박이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너희 권력과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 오시는데, 그 전에 막 이런 일들이 막 끌려가서 매맞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도 당하지요. 그러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순교당하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전 예수 부인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켜야지. 끌고 가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첫째는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할까 머리 굴릴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할 말을 주옵소서. 오늘 여기 써있네, 그죠? 무슨 말할까 걱정할 거 없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하면요,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가 버리면, 은혜가 식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어요. 놀러가서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놀러가 보세요. 털개름씩 가지, 이제. 한 몇 번 놀러 다니면 이제 주님과 멀어져 버린 거죠, 이게. 처음 놀러 갔을 때는 마음이 되게 찔릴 거리요.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요, 성령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요? 은혜의 자리를 가셔야지. 은혜의 자리를 가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왜 애들이 그렇게 학원을 다니세요? 이 방학에도 왜 이렇게 학원을 보내지요? 공부 잘하라고. 게임만 하면 공부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고. 은혜 받으려면요,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성령 충만해요. 그럼 살 맛이 납니다. 아멘이시지요? 은혜 식어보세요. 은혜 이거 다 식어져 버리면, 성령 떠나가 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맨날 마귀짓만 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은혜의 자리를 가셔야지. 누가 해줘요? 누가 성령만 부어줘요?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껴있어야지요.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줄 거 있다. 또 읽어봐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야, 원수가 집안 식구라더니, 와, 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 살지만,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다른 면이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으면 참 어렵지요. 또 반대가 되기 어렵지요. 아니, 한 지붕에 가족이 사는데 아들은 천주교, 딸은 불교, 엄마는 기독교, 아버지는 무교. 이게 집안인가 이게?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데 가족 때문에 와서 우는 거예요. 막. 말 듣나요? 안 듣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요? 이건 집안이 아니지, 그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했지요? 이제 설 명절 만날 거잖아요. 이야,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해. 예수 믿어야 말을 하는데 막 은혜 받은 얘기하고 막 얘기할 텐데 이게 말이 통해야지. 밥만 먹고 와야죠, 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십시다.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빨리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나면 맨날 땅 얘기하고 맨날 집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은혜 받은 얘기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이게 기도 제목이지 뭐 이게 얘기해요.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예요. 근데 보세요. 13절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참 예수쟁이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미움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라. 난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살도 못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환난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 막 그럴 때 아니 그거를 바라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지요. 앞을 보면 홍해요, 뒤로 가면 노예가 되네요. 진퇴양난이네요. 모세야 이놈아,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다시 노예가 돼. 우리 왜 끄집어냈어?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래서 와, 모세를 향해서요 그 200만 300만이 막 소리 지르는 막 모세야. 근데 모세는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왜 그러지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해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아니 뭐 앞에 홍해가 너희 뒤에 바로 따라온다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맨날 경제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막 몸이 아파. 그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라 그랬어요.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 가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미혹에 무너지는 별 얘기 다 하지요. 여기가 뭐, 그러지 말고 자기 교회는 잘 다니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요. 이런 수많은 환난들이 막 밀려올 텐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그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오늘도 십자가와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다 나를 욕하고 있지. 누가 나를 죽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가서 잘하고 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무슨 말 할까? 성령님 할 말을 주시고 나를 잘 지키는 가운데 정말 이번 설 명절에 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그 명절 되게 하옵소서. 멋진 역할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